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여 싸움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행여라도 죄 가운데 헤매는 자녀들이 있다면 빛과 같은 말씀으로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식어진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불과 같은 말씀으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죄와 구별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축교회당 공사도 아무 사고 없이 일정대로 순적하게 마무리되어 많은 영혼을 건지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교제하는데 아름다운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다시 한번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평택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깜페체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푸놈펜 교회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주일부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7가지 습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들어주죠. 예를 들면 운전하다 가는데 횡단보도가 1단 정지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1단 정지하죠? 아니면 1단 가고 봅니까? 1단 정지선은 1단 정지하라고 있는 거예요. 신호와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는 어떤 그 거리에서 그렇게 딱 신호를 지키고 1단 정지를 딱 선을 지키는 그 운전자들을 보면 어때요? 참 훌륭해 보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보기 좋다. 또 보행자가 지나갈 때 딱 멈춰주고 또 누가 신호를 보내고 또 끼어들기를 할 때 양보해주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습관이 아닐까요? 그런데 반대로 분명히 너무 급해서 내가 급해서 이제 창을 내리고 손으로 양해를 구하고 좀 끼어들게 하겠다고 분명히 양해를 구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때요? 쫙 앞차하고 그냥 막 다을락 말락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뒷 운전자를 보면 어때요? 참 얄밉죠.
그리고 어때요? 해도 너무한다. 이제 그런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운전도 보면 습관이거든요. 말하는 것도 보면 습관이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도 보면 습관이에요. 그러한 습관들이 그 사람의 격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격을 낮추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습관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줘요. 좋은 습관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죠. 최근에 제가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지난 15구역 집회 기간에 어떤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할머님이 한 분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전도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생 형제 하나가 참 인사성이 좋았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타서 그 할머니만 만나면 이 덩치 있는 대학생 형제가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했나 봐요. 그게 할머니 마음에 너무 감동이었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한번 위아래로 딱 훑어보고, 그리고 핸드폰 만지작 게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탁 기대고 서가지고 사람이 들어도 말도 나랑곳 하지 않고, 이러기 십상인데, 그런데 그 대학생 청년은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형제의 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전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위층에 사시는데 그 아들이 어디 가세요? 몇 층 할머니 전도하러 간다. 나도 갈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고 그 아들은 아들대로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일주일간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어려운 일은 아닌데 남 모르는 사람들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쉽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인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미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을 처음 만나도 뭐 하이 인사하잖아요. 웃으면서 하이 인사하거든요. 초면인데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을 처음 만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고개 돌리죠. 못 본 척 하죠. 예. 우리가 인사하는 습관만 하나 딱 몸에 체득해도 아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가끔 이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새로 오신 손님인데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면 좀 아쉬워요. 내가 모르는 분이어도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우리 평택 식구들은 물론 이제 외부인들이 와서 그런 칭찬을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참 밝고 인사도 잘한다고. 그런데 아직도 제 눈에는 인사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나이를 떠나서 서로 또 뭐 알고 또 익숙치 않은 그런 관계를 떠나서 꼭 우리는 인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습관은 사람과의 관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주죠. 여하튼 습관은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건 맞아요.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식탁이 5개밖에 없는 아주 작은 허름한 시골 식당이었대요. 근데 아무튼 이 두 부부가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작은 시골 식당이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단골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여느 때처럼 이제 바쁜 점심때를 보내고 이제 오후에 좀 쉬려고 딱 앉아 있는데 허름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겸연쩍은 얼굴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어렵사리 미안한 얼굴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이유도 묻지 않고 아주 흔쾌히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이리 앉으시라고
그리고 따뜻한 밥을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간식이라고 과일까지 또 한 바구니 싸준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는 그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그 가게에 날아왔어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200만 위안의 수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에 편지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거였어요. 몇 개월 전 이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얻어먹었던 노인입니다. 제가 그날 오래간만에 아주 수년 만에 고향을 찾았는데 내가 강도를 만나 그 고생을 했었노라고. 그런데 너무 배는 고프고 힘은 없고 그때 두 분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그 보답으로 저의 작은 마음을 보내드린다. 이 할머니가 임종전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고 그 아들이 보낸 사례였던 겁니다. 습관은 사람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이 표정도 보면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죠. 내가 바쁠 때 누군가 일을 부탁하면 그냥 부드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불편한 티를 내는, 그것도 보면 습관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습관을 늘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점점 자라서 큰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큰 습관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녔습니다. 사람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 작을 땐 우리는 그 습관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습관을 우리가 다스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내 삶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는 반대로 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20년 전이었을까요?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중앙신문에 실렸던 카툰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카툰은 4컷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간단한 그냥 사파였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을 때 항상 고개를 이렇게 하고 다녀요. 걸었을 때도, 걸을 때도 이렇게 걷고,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도 꼭 고개를 이렇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을 할 때도, TV를 볼 때도, 차를 탈 때도, 앉을 때도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비석을 딱 그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비석이 이렇게 꼬그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요 20년 넘었는데 안 지워진다니까요. 이 습관이 이 죽음 넘어가서까지 영향을 끼친다. 세상에 비석까지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습관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